호세아서 20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이킬 기회가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죄악된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난다면 언제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진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여전히 그러한 심판을 피하여서 살 길이 있다. 기회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심판의 경고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기부와 시대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9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범죄는 과거의 사사시대 때 기부와 시대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그때에도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계속 가게 된다면 또다시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9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따라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호세아서 9장 9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죠. 9장 9절 가서 보시면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이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래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뒤늦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위기를 모색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의 뒷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하게 된 그런 배경이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치러가는 방식과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결해가는 그런 방법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옛적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 가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죄가 뭘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짚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꾀,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외세, 다른 외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냐면 본문 13절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3절 뒤쪽 가서 보면은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는 말씀하죠. 내 길이란 말은 자기 자신이 가는 길,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바, 자기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내 길을 의뢰하였다.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실제적으로 또 외국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가 처하게 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외세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죄악이고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끊임없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만을 섬기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들 보았지만 그들이 대단히 열심을 내서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들이 얻은 땅의 수산들을 가지고서 제단들을 많이 쌓고 또 거기 주상에다가 아름답게 그 주상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 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속아서 결국 그것이 바른 길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는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만민들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베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델의 큰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 초기부터 그들의 종교적인 성소로 지정되었던 곳이었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장소가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아무나 지상되게 하면서 그 종교가 부패하도록 결국 만들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들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데, 베델의 큰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민들이 그들을 칠 것인데, 또 그에 대한 비슷한 설명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 15절 뒤에 가서 보면요, 역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인물이에요. 호세아 왕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당시 아수르 나라의 살마네셀 5세 이 왕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켜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이 살만이 살만 에셀 5세 아수르의 왕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왕이요. 살만 에셀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베다벨, 이 지명이 잘 확인되지 않는데 아마 요단 동쪽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중요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옛적에 이 살만 에셀이 베다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패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11절 가서 보면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별칭이다 그랬어요.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암소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끝자락에 가서 보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릴 소로 역시 에브라임을 비유해 줍니다. 암소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암소가 곡식을 밟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네, 대답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곡식 밟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냥 밟으면 되니까. 그런데 뒤에 주어지는 비유를 한번 보세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예, 멍에를 또 메우고 멍에를 메워서 딴 곳으로 못하게 하고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 앞에 있는 비유는 그동안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편하게 잘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편하게 잘 지냈는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멍에를 메우게 될 것이고 자기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다.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처럼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포로, 패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초를 당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곡식만 밟기만 해도 됐던
암소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계속적인 범죄의 결과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야만 되는 고된 일을 하는 소처럼 매우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었고 패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 포로 생활은 분명히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를 따라서 완전히 갚아주시는 행위가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게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한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걸 두고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 쉽게 말하면 벌 주는 겁니다. 벌 주는 거죠. 왜 벌 줄까요?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죠.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말이 표현될 때는 제자라고 하는 뜻하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와요. 제자. 제자들을 키워갈 때 스승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따라오면 제자라고 합니까? 아니죠. 스승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도록 이 제자들을 때로는 아주 혼을 내고 때로는 고된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만할 때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소극적이나 아니면 부정적으로는 벌 주는 것, 이걸 징계라고 말합니다. 혹은 견책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 혹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될 때는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벌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강화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징계가 주어졌을 때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비유를 들었지만 잘못해서 부모가 자녀를 혼을 냈는데 그 자녀가 자기가 잘못한 건 깨우칠 마음도 없이 무조건 벌 받는 거 싫다고 도망쳐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야, 너 참 지혜롭게 잘한다 이렇게 여길 부모가 없다 그랬어요. 한 대 때릴 거 두 대, 세 대 더 때립니다. 왜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때리는 거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건들, 치명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는 징계에 관해서는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길을 찾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그저 징계받는 게 싫다 그래서 그 환경을 무조건 벗어난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발버둥 치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 거 아닙니다. 더 그들을 낮추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징계를 잘 받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잘 받아야죠. 고되고 힘들다면 그 고되고 힘든 것을 무조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걸 잘 받도록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회복될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해 가면서는 제대로 회복될 길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전히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농사하는 것에 비유를 든 것입니다. 밭을 갈아서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앗을 심죠. 씨앗을 심게 되면 뭔가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게 되죠. 그런데 뭐를 밭갈고 뭐를 거두고 뭐를 먹느냐라고 했을 때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이런 단계들이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한 태도로 계속 나갔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파괴력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서 그 죄를 그대로 가만히 두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면 그 죄가 가만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것이 부풀려 가게 되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빵 전체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처리하고 그걸 다루지 않게 되면요. 그게 저절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계속적으로 파괴력을 더 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해야만 될 것을 가르쳐 주지 그 죄를 유야무야 그냥 건성건성 어떻게 해서 그걸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원수마귀가 계속적으로 노력합니다. 회방하여. 그리고 약점을 틀어잡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그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죄는 완전하게 처리되는 반드시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때때로 그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징계라고 하는 수단들을 사용하시고 그 정도를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섞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수많은 기회를 받지만 결국 무참하게 패망을 당했던 일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의 유다의 왕조들도 마침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갔던 것처럼 패망을 통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 일들은 그들의 죄악의 이 상태가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만성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죄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바닥까지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깨우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깊이 집중하고 봐야 될 구절이 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직 이렇게 패망이라고 하는 것 아직은 너희에게 다가온 것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줄 알고 그 자리로 돌아서서
다른 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이 일들은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말씀들이 주어졌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 번역이 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의를 심고 인애 혹은 긍휼 같은 말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취소되지 않는 사랑, 이걸 인애라고 말합니다. 혹은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의를 심고 인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애써 가서 그걸 마치 심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힘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불의한 길로부터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땅을 갈아엎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결국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묵은 땅처럼, 오래된 땅처럼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회개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차 우리가 살펴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걸 두고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걸음에서 돌아서서 반대로 다시 오는 겁니다.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내 걸음을 떼는 걸 두고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하고 우리의 잘못을 한편 용서다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여도 말씀을 드려도 이제 중요한 두 번째의 내용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로부터 돌아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걸 두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나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했죠.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의 뜻을 바라자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장 4절에 가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안개와 같구나. 쉬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듣기 좋아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사탕발림이에요. 사탕발림.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고칠 생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해놓고 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실제적인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대단히 못해요. 대단히 못합니다.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약점. 몇몇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말로 고백하는데 행동으로 돌아선 것과는 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따르겠습니다만 말하면 그것도 역시 거짓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들도 역시 포함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굳어져 있는 마음, 그것을 갈아엎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의 몸부림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죠. 한번 여러분 성경 함께 우리 한번 돌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한번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쪽 전입니다. 13장 1절 말씀하시게 된 배경에 관한 설명이 1절, 2절 표현되고요. 3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 두 번째, 5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 7절 가서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길가, 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설명에 관해서는 4절 보니까 땅이 딱딱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땅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흩어서 이렇게 휙 던져 뿌리는데 그 길가밭에 그 씨앗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왜요?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이를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을 뭐라고 주님이 설명하냐면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그 길가밭이나 여러 밭의 여러 모습들은 사람의 마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묵은 땅처럼 단단하고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기도 전에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 전달됐는지 무슨 뜻인지 기억도 못하고 그저 예배 시간만 왔다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죠. 흙이 같은 돌밭이라고 하는 경우는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스며들긴 하지만 흙 토양이 좋지가 못해요. 돌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거 아주 민감해지면서 결국 시들고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20절 가서 보면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21절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안되겠다 그만 넘어지는 자 이게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의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2절 가면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 씨앗이 자랄 만한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가시 엉겅퀴들이 막 얽혀 있으면서 그게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다가 결국은 말라 죽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고 결실해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 그것을 두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좀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밭을 개간해서 고량지 채소 같은 거를 재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산에 온갖 나무들이 많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는 뿌리가 너무나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있게 되면 뭔가를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무를 베내겠죠. 베내고 또 여러 잡초들 같은 거 다 솎아내고 또 거기를 파다 보면은 많은 돌들이 있잖아요. 돌들. 그 돌들을 다 파내가지고 그 돌들을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지 같은 데에 밭을 만든 경우에는 이 돌들을 쌓아놓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그 돌들을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밭들을 이렇게 해서 돌을 하다 보니까 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배 잘해서 수확 잘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재버리는 것이고 돌들이 많으면 그 돌들을 솎아내서 돌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다 치워내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나 단단하면 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뒤엎는 일을 통해서 그 밭이 씨앗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좋은 밭이 돼서 결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께서 어린 시절을 사실 때는 어떻습니까? 삶이 단순했잖아요. 단순해서 늘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고 그 하는 일들 속에 나쁜 기운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못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시골의 어떤 섬에 거기에 살고 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구가 하나의 촌마을처럼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자체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의 내세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재미있는 TV 프로, 예능, 또 재미있는 드라마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심취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게 어느새 모르게 사라져 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다짐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면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재미있는 예능 프로, 요즘보다 재미는 없지만 재미있는 거 한번 보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그 프로 한 판에 그냥 확 사라져버린 걸 느꼈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더 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런 매스미디어에 빠져 있으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TV 프로, 재미 이런 거에 빠져보세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재미라고 하는 거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가시떨기와 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수스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삶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거 가지고 살지 못해요. 큰 질고에 걸리거나 큰 위기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더 험악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되고 말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갈아엎고 돌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환경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잘 추스리지 않으면요. 저절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묵은 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또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을 드리는 모든 시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묵은 땅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살 길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주님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